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합독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이번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고 있는데 매주일 말씀을 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이미 암송하신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금방 외우셨죠?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전에 부르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늘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축복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희 있는 분들한테 인사하시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앞에 조금 그 미국 교회에 있는 그 자녀가 한 명 지금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소리니까 놀라지 마시고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해 우리 한 당분간 그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하는가에 관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애통하는 마음은 복된 것과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언제 애통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할 때, 또는 중한 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또는 살아가면서 아주 뼈아픈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가 애통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다 복된 것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또 성경은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다 복되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일로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는 이제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자신감 혹은 넉넉한 마음보다는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을 정말 깨달은 사람은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가야바의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던 그는 자신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눈길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눈을 보는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 또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가 심히 통곡하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과거에 자기가 누렸던 것, 자기가 이룩했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고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 영적인
여정을 가는 동안에 수시로 가난한 마음을 느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변하지 않는가? 내가 마음으로는 성령의 뜻을 쫓아 살기 원하는데 왜 아직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돌아보면 아마도 탄식하고 애통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는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수천 명의 회중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런즉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탄식입니다. 이런 탄식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이 많습니다. 믿기 전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 앞에 엎드리면 참 변하지 않는 나를 바라보면서 또 실패하고 넘어진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룬 것 같고 뭔가 형통할 때는 참 잘 나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문득 여전히 애통해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은 다윗의 애통하는 마음이 아주 절절히 드러나 있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 배경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왕국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서 이제 자신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한가한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 있다가 이웃집 아랫집에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욕을 품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인은 바로 다윗의 충복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일을 저지르고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반복해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고 결국은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냥 무심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문득 깨닫습니다. 아, 내가 정말 새카만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살아왔던 일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게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통회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51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서 참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면 내 믿음도 괜찮고 형통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내 마음이 교만해지고 은혜와는 먼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이 나를 지적하실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진면목을 한번 다시 보고 그리고 슬퍼할 수 있는 애통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많이 무력해지고 어두워진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보면 우리는 참 불쌍한 존재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무게 때문에 아파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슬퍼할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악된 삶, 허물 많은 무거운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의 참 모습을 보고 애통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이웃을 보면서 슬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하고 저 사람도 때가 되면 믿을 거야 하고 무심하게 지나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웃을 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참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 주위에 죄인이 있다면 저 사람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느끼십니까?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겠다. 혹은 여러분 주위에 어떤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지은 것 보일 때 우선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아이와 어울리지 않게 해야 되겠다. 혹은 저 친구 때문에 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입니까? 불행한 처지에 빠진 이웃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입니까? 저 사람 죄가 많은가 봐 하는 판단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었나 봐 하는 그런 지적하는 마음입니까? 우리가 참 자신에게는 넉넉하고 남에게는 참 인색합니다. 내가 지은 죄, 내가 살아온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서받아야 하고 또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었고 그래서 이해되어야 하는 그런 일인데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어려운 형편에 빠지거나 어떤 죄를 짓게 되면 변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그냥 보면서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제일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하고 판단하시기 전에 도대체 어떤 상황이 있었길래 그랬을까? 혹은 오죽하면 그랬을까? 라는 생각으로 일단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감옥에 갔던 한 소년 학생을 압니다. 제가 그 소년을 알게 된 이후로부터 정말 판단하는 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 학생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 고 3학년 올라갈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착하고 믿음도 좋고 부모 말도 잘 듣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었으니까 이제 그 아이에게는 차를 사줘도 되겠다 하고 차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같은 학년 아이들이 우리 어디 놀러 가는데 차가 없어서 그러니 한 번만 태워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그런 거 거절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태워다 주고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 마켓에 가서 소다 좀 사올 테니까 좀 기다려라. 그러고 마켓 갔다가 소다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또 갔습니다. 내용은 즉슨 아이들이 마켓에 들어가서 강도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차를 타고 갔어요. 주인이 따라 나와서 차 번호를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친구는 강도의 공범으로 몰려가지고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감옥 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만 했어요. 정말 설명을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청원을 하고 했는데도 그 강도의 일당이었다는 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죄인으로 또는 고통 가운데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쉽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한동 가서 섬기는데 그 청년들이 겉모습은 너무 다 좋아요. 그런데 내면에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온갖 회의하는 마음, 힘들어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과의 교감 또는 친밀한 교제라기보다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젊은이들도 참 많았어요. 주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다가 다 결국 만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했던 젊은 목사님이 계신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가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떡볶이를 먹이기 위해서 떡볶이 가게를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가정이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좀 결손 가정, 뭐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결손 가정에서 힘들게 살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그가 성인이 되어가지고 고아원을 방문했다가 그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았던 지역인데 고아원에 방문했다가 그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괴로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그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섬겨야 하리라 하고 다가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위로하기보다는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애통해야 하는 마음을 보면서 오히려 그를 위로해서 그가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역도 하고 떡볶이집도 잘합니다. 제가 좀 놀랐던 게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언어하고. 그 떡볶이집에 이제 벽에 낙서를 하게 한대요. 근데 어느 날 그런 낙서가 써 있었답니다. 아저씨 개 착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는 처음에 그 얘기하는데 욕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한테 쉬는 시간에 저런 말을 쓰냐? 그러니까 최고로 착하다는 최상급의 표현이래요. 개 착해. 뭐 개자만 들어가면 우리는 옛날에 전부 다 별로 안 좋은 비하하거나 뭐 그런 의미로 알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또 이게 언어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아주 감동을 받으면 개감동 그런데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역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온 삶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고 나는 왜 이랬을까? 내가 내 힘으로는 못할 수가 없구나. 애통해하는 마음.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들, 소년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을 품고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로한 것뿐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위로를 그를 통해서 받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학생 제가 섬겼던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중고등학생, 중학생 애들한테 개착해라는 말 듣기 어려워요. 그래. 웬만큼에서는 그런 말 안 해요.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여러분 참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 이거는 진실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진실할 때가 슬플 때라고 그러잖아요. 가식 없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해하시는 장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셨어요. 또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이제 곧 무너질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눈물에 피가 배어 나오도록 통곡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일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같이 애통해 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로 이 애통해 하는 마음은 다만 슬퍼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애통해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솔직하게 인정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되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참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참 고통당할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마리아가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 발에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씻었다고 했어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여인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위로받는 것, 본질적인 위로가 못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받지만 또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진정한 위로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사랑해야 할 상대이지 그에게서 사랑을 기대하는 상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의지가 되어주기 위해서 내가 성숙하고 주 안에서 은혜 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가 나를 의지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에게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사랑을 베풀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으라 하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참 위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실까요? 첫째는 우리 죄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죄가 주님의 은혜로 씻음 받을 때 우리에게 참 위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아무리 서로 마음을 통하고 용서한다고 해도 참 용서가 아닙니다. 이 죄와 용서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이웃과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우리끼리 아무리 용서해도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죄를 짓게 되고 또 아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다시 돌아서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서 맺었던 많은 문제들을 그때 비로소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선지자는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셨는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전부터 지금까지 너는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죄를 짓고 멀리 갔어도 여전히 그 아들은 아버지 마음속에는 그냥 아들입니다. 죄를 짓고 멀리 갔다고 해서 신분이 종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은 신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종의 하나로, 품꾼 중의 하나로 여기소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미 우리 아들의 자리에 이미 다시 돌려놓으셨어요. 회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병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세상 사람이 나를 아무리 함부로 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회복을 하게 되면 비로소 성경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 결국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면 내 신분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신분이 회복된 자에게는 주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근데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깨달은 그 정체성을 회복한 자가 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내 평안으로 알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이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은 다윗에게 참 위로와 평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할 즈음에는 형편이 아주 안 좋을 때입니다. 사울에게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겨다닐 때, 머물 공간도 없고 먹을 끼니도 변변치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의 무력함을, 그가 아직도 연약한 자이고 죄인인 것을 다윗은 광야에 나와서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 지역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가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고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때는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다윗이 비로소 애통하는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자,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의 여호와가 되셔서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애통해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가끔 그 찬양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런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무력감,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보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예요. 그 하나님 놀라우신 그 위로하심, 또 능력이 또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